14번 견유모류여 종공배공이라 다은다려 하이면 전불상응이요 절언절려 하이면 무초불통이라 귀건 덕지요 수조 실종이니 수요 반조하이면 성각전공이라 전공전변은 개유망견이니 불용구진이 요요소식견이라 이견무조하야 신막수심마라. 오늘 일단 여기까지 나가보겠습니다. 견유모류요 종공배공이라 하는 요 대목에서 조금 시간을 보내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견유, 유를 버리려고 하면, 즉 유를 끊으려고 하면 오히려 유에 빠지는 것이요, 공을 쫓아서 공에 들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공을 등지게 되느니라.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법이 유 아니면 공이고 공 아니면 유입니다. 그런데 이 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잘 짚고 넘어가면 지극한 도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정견이 서게 되는데, 여기서는 유든 공이든 같이 보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여 성찬 스님의 신신명을 배우다 보면 몇 생을 노력하면 이렇게 군더더기 있는 말은 하나도 없고, 우리 중생들을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있는 그대로 딱딱 보여줘서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이렇게나 애를 쓰셨을까 하고 성찬 스님께 참 치심규명례하는 마음이 나는 그러한 대목들입니다. 이런 대목이. 그러면 이제 견유모류요, 유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전부 다 이 유의 세계입니다. 그걸 유의법이라 그러죠. 유의법.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흔히 유의법이라고 하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모양만 가지고 유의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신명에 들어오면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는 감정, 미세한 감정까지, 아주 선업까지도 이걸 유의법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속상한 일이 딱 생겼다, 누구에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아니면 지나치게 좀 곤란한 일이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무척 애를 써요. 저 자신부터도 지금 내 안에 있는 기운이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려고 해서는 이건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이놈을 의식전환해서 이걸 부처로 만들려고 그래야 되지, 그놈에 빠져가지고 그걸 이겨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견유입니다. 이 유의 세계를, 그 감정의 세계를 벗어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거든요. 감정의 세계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한은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만 생각을 해봅시다. 저한테는 간혹 가다가 요즘도 신도님들이 찾아와 가지고 저를 아주 좀 어떤 때는 한심스럽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주로 사주를 보러 온다든지, 스님 큰 스님이라서 그런 거 잘할 거라고 이제 이 사주를 보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늘 그분들 보고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시, 요걸 사주라 그러고, 두 글자니까 8글자니까 이제 사주가 팔자고 팔자가 사주인데, 그 같은 초도 안 틀리게 몇백 명이 태어났다. 몇백 명이 태어났는데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안 되니
그 사주를 맞는다고 어떻게 보겠느냐? 사주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과거에 찍은 내 사진이라면 그 사진보다 오늘 노력하는 사진이 더 강하면 과거 사진은 묻힐 수밖에 없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마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지나온 자국이기 때문에 현재 내 마음이 그것보다 더 강한 사진을 찍어버리면 그거는 그 업은 약할 수밖에 없다. 고로 다음에 오는 일도 현재 내 마음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가 현재 내 마음이 과거도 만들었고 미래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은 안 하고 걱정하는 90%가 과거 지나간 일이든지 아니면 돌아올 일이라든지 오지도 않은 거 아니면 지나간 이미 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일념이 과거를 만들었고 미래를 만들 건데 현재 일념은 과거와 미래라는 환영에 속고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견유라 그러면 지금까지 걸어온 세계를 버리려고 한다면 현존 일념을 딱 놓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유에 빠지는 거다. 이게 확실한 도를 보지 않은 분은 이 말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그러면 유만 그런 게 아니라 유의법만 그런 게 아니라 공을 쫓아서 그렇다면 공한 거를 쫓아서 우리가 공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것이 공이구나. 이건 제가 한 2번을 속아봤습니다. 태백산 도소람에서 턱하니 앉았으면 그때는 장좌부라 할 때라서 앉았으면 졸고 하다가 우여곡절을 거치고 잠 안 올 때가 거의 없거든요. 장좌부라 하다 보면은 앉으면 졸고 하다가 별별 노력을 다 하다 보면 그 한 고비를 딱 넘고 나면 성성하고 아주 고요한 그런 때가 오는데 그럴 때 보면 내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딱 없어지고 나면 잘 들으십시오. 내가 없어진 걸 뭐라 그랬다 그랬죠? 아공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죠? 아공이라 그러면은 아공인데 조금 있으면 객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법공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도 2가지가 있느냐? 여기서 이걸 짚고 나가야 돼. 공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냐 1가지냐 하는 게 없으니까 공인데 아공이 있고 법공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아공이 있고 법공이 있구나. 아공, 법공이 따로 있으면 공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공 따로 있고 법공 따로 있으면 이 허공에서 지금 여기를 뭐라 그럽니까? 이 방을 무슨 실? 도둑놈 소 몰고 가는 소리 하지 말고 똘방똘방하게 말을 해 알아듣지. 도둑놈이 소를 몰고 갈 때 주인 알아들을까 봐 순지렁 하지. 무슨 말인지 내가 못 알아. 내 또 왼쪽 귀가 안 좋아.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강의실이라고 합시다. 국제회의실. 그 도둑놈 소 몰고 가는 소리가 아니구만. 그거는 국제회의실에서 여허공, 나는 여허공이 좋다. 근데 저쪽에 앉은 분은 저 허공이 좋다면 그놈 또라이요. 그건 같은 허공이에요. 같은 허공. 아공이 있고 법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공을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서는 유와 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신신명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듣든 말든 이렇게 딱딱 말 못 해줄 거예요. 신신명을 우리 이 잠재의식에 한번 기록해 놓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나는 큰 보물이라고 생각하죠. 엄청난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종공, 배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공 다르고 법공 다르고 그런 공의 개념이 있는 공이기 때문에 그런 공을 찾고 있는 주인공이 있는 동안은 그건 공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하고는 그는 10만 8천리다. 그러면 이 몸이 없으면은 공을 우리는 체현할 수 없다는 건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공이 없다면은 이 몸뚱이는 시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윤이 공이니 하는 것은 유도 인연에 의해서 연기가 있을 뿐이고 공이라고 하는 그것도 연기에 의해서 공일 뿐이지 고정불변이 실체인 공이 있거나 고정불변인 유는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하는 것도 지나가는 영화 필름으로서 지나가는 하나의 자기 사진이 지나가는 과정으로 보면 거기에서 멈춰 있는 사람은 그건 아직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러면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갔다 다시 한번 좀 되면은 이제 한번 다시 해봅시다. 다언다려 하면 전불상응이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서양에서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말을 인정을 합니다. 일단 모양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요걸 원이라고 봅시다. 요걸 원. 요걸 동그란 원인데 아무리 정확하게 그려놓은 원도 현미경으로 딱 보면 굽어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원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이라고 하는 건 공을 말하는 건데 공에는 허공의 신라시대 허공과 고려시대 허공과 지금 허공이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르질 않습니다. 인간이 오염시켜놓은 오염도는 있을지 몰라도 허공 그 자체는 시작함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어서 우리 불교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하는 게 아니라 태초라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무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 절집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경전이 뭡니까? 행자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경전 초발심자경문이죠. 초발심자경문에 보면은 제일 첫 구절이 뭐예요? 부초심지는 수월리하고 하고 부초심지는 처음 마음을 내는 사람은 이래 나옵니다. 처음. 그럼 내가 꼭 행자들 보고 물어보죠. 처음이 언제니? 요 처음 아는 분. 처음은 없습니다. 요 동그란 데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끝이죠. 이 원에서 동그란 원에서 어디가 요가 이제 처음이라면 돌아오면 이게 끝이요. 처음과 끝은 그냥 항상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처음 되고 여기가 처음 되고 여기가 전체가 처음이고 전체가 끝이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무시, 무종. 우리 몸뚱이 눈으로 볼 때 시작이고 끝이 있지 마음의 세계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나는 무한한 존재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천상천하 유화독존부터 이러한 얘기를 듣다 보면 부처님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리더라도 내가 이러한 세계가 하나가 돼서 나고 죽는 문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겠습니까? 제가 어쩌다가 무슨 복으로 이러한 도를 배우는 불자가 되었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정말 고마운 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언다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은 완전 무결한 말 이전의 소식인데 거기에서 감정의 말을 많이 일으키고 감정의 생각을 많이 일으키면 이거는 도저히 이건 상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하게 되면 뭘 말합니까? 제일 먼저 제가 아주 즐겨 쓰는 문자 야이욕 참선인된 무령단인 예화도를 염려마야 행조자와의 상대 목전하고 본금강지하야 일년 말년토록 해왕반조하이며 차리부하니라. 만약에 참선을 하고자 할진대는 하는 이 말은 내 눈에 보이는 모양과 내 귀에 들리는 소리, 내 감정이 운명의 노예가 만들도록 끌고 가는 이 몸뚱이 욕망에서 벗어나 가지고 본래 부처인 참나를 깨닫고자 할진대는 말로서는 전할 수가 없은 것이니, 그러면은 말이 딱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몸에 요만한 세포에도 속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일평생 내 자신이
지금 목적을 세우고 원을 세우는 거 있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가 60조라는 중생이 내 안에서 나를 꼬시고 전부 다 자기 길로 가자고, 이런 감정은 이런 대로, 저런 감정은 저런 대로, 이런 감정은 이런 대로 하는데, 아침마다 저는 예불을 그렇게 예불 시간을 기다려지는 게 치심귀명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는 모든 세포에 속지 않고 내 근본 생명 부처에게 절하옵니다 할 때마다 예불 시간이 어떤 때는 그렇게 그립고, 이게 49년 동안 절을 했는데도 내 앞으로 몇 년이나 이 예불을 모셔질까? 예불 시간이 그렇게 그리워져. 왜냐하면 생각이 끊어지고 말길이 끊어진 길을 부처님의 꽃 한 송이를 턱 들어서 보여줬다는 건요, 인류의 보물 가운데 보물일걸요. 그건 영원히 남아있는 보물입니다. 영원히, 앞으로도. 그리고 특히 그러한 세계를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오늘도 꽃이 들어있는 것이지, 이런 법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면 그날부터는 부처님 꽃 든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로 2000 몇백 년 전에 꽃을 들은 것은, 지금 우리 법을 의지하라는 것은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는 동안 부처님은 꽃을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를 살리고 부처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이거든요. 절언절려하면 무처불통이라고 안 통할 때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아까 하던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귀근득지니까. 귀근득지요 수조실종이니, 여기서도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야욕 참선인데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만물이 영장이라고들 흔히 하기는 하지만은, 이 지구상의 인간들은 약 60억 정도 살지만은 다람쥐, 토끼, 노루, 무슨 그 녀석이 아까 와서 또 내한테 묻기를, 자기는 어디서 책에서 보고 와서 묻는다는데, 토끼가 약방에 와서 당근이 있어요? 하니까 당근 여기 안 팔아, 없다니까. 그래요? 하면서 또 갔다 뒷날 또 와가지고 당근이 있어요? 하니까 자식이 없다니까. 안 돼. 뒷날 또 와가지고 당근이 있어요? 하니까 이 자식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가위로 귀를 콱 잘라버린다니까. 뒷날 또 와가지고 가위 있어요? 하니까 없어. 하니까 당근이 있어요? 그런 말들은 100번 들어봐야 내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말이고 한 번 웃고 마는 건데, 요즘은 주로 그런 한 번 듣고 말아버리는 내 마음속에 번뇌만 한 번 일으키는 것이지, 이렇게 귀근득지요 수조실증이냐는 조자를 말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귀근득지가 왜 귀근득지냐면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한 게 개미, 토끼, 노루 그런 거 하면 수백억이 될 텐데, 수백억 그런 중생들이 요 지구란 별자리를 살리기 위해서 씨를 말려버릴 종족 하나를 투표하라면 90%가 인간이 나올 겁니다. 인간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이 지구상에서 버림받는 생명이 돼갈까? 그러다 보니까 우주 자연이 인간들을 지금 내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인간들 없어지지 않고는 다른 중생이 다 죽기 때문에 신종플루니 무슨 신종플루 걱정할 때인 줄 압니까? 앞으로 조금 더 있어 보십시오. 마음이 안정되고 참선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조금 더 강하고, 안 그러고 한 사람은 더 약해지는 그런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한번 이제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원인을 이번에도 과학자들 둘이 와가지고, 스님은 그 원인을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길래 병균이라고 하는 세계가 살던 세계가 있었다. 숲이면 숲, 강이면 강, 응? 그런 데서 살고 있었는데, 인간들이 그 살고 있는 데를 마구 파헤치니까 병균이나 바이러스는 반드시 자연 숙주에 의지해서 살았는데, 자연 숙주를 파괴하고 나니까 자기네가 의지할 데 없으니 그건 인간들을 의지하려고 오는 수밖에 없다. 자연을 파괴하고 난 파괴의 그 결과가 인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인과법으로 보거나 무엇으로 보거나 100% 기정사실인데, 인간들은 아직도 자연을 파괴하고 파괴하는 쪽으로만 가는데, 그나마 바이러스를 누르는 데 도움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절언절려가 되는, 생각이 끊어지고 마음길이 끊어진 그 맑은 기운이 그
바이러스를 누르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것이다. 그건 살아보면 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모든 중생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정말 존경받는 생명으로 갈 때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60조의 세포라면 60조 세포의 단 하나의 감정에도 속지 않고 그 60조의 세포가 전부 다 고요 속으로 들어가서 적적 성성한 본래 나와 세포가 둘이 아닌 나누어지기 이전 에너지로 쏙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들이 거기 들어가지 않으려고 자기가 죽는 줄 알았다가 그 쏙 들어가 보니 대자유의 길인 걸 알고 번뇌망상 모든 감정이 나한테 절을 하면서 주인님 이 은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정 번뇌가 자기가 죽는 줄 알고 발버둥치고 화두를 못하게 하다가 그놈이 좋아가지고 내 자신을 부처로 떠받는 그 자리를 귀근득지라 그럽니다. 귀근득지.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을 것이요 하는 것은 이거는 얻을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본래 그 자리에 돌아갈 것이요 이 말이거든. 얻을 게 있다면은 이거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아니지. 조금 어려워. 수조실종이니 자 여기가 이제 문제라. 여기가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그 밑에 번역을 보면 비추임을 따르면 종지를 잇나니 요 비칠 조자를 우리는 늘 그걸 회광반조하라 회광반조하라 오히려 비치는 것을 반조하라는 말을 들어오니까 비치는 걸 따르면 어떻게 해서 근본 종지를 잃습니까 이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추는 것은 우리 감정 번뇌 가는 대로 따라가면 그 빛을 따라가면 근본하고는 10만 8천리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할 겁니까? 우리 한평생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몸뚱이 하자는 대로 살아왔지 정말 내 근본 원 아미타불의 48대원 보현보살이 10종대원 관세음보살이 42대원 부처님이 무진원 무량원 그러한 원을 우리도 세웠길래 인간이 몸을 받았을 텐데 그 근본 원을 찾아서 내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바깥으로 비추는 것을 안으로 돌아오도록 즉 돌아온다는 것은 비치는 근본 자리를 보면 그걸 반조라 그러고 그걸 못 보고 가는 대로 따라가면 근본을 잃는다. 우리는 거의 근본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 다음 말이 좀 아주 어려운 말이라 수유반조하면 18번요. 수유반조하면 승각 전공이라 전공이라 그랬거든. 전공 앞공 앞이공 공도 앞이 공이 있고 뒤에 공이 있습니까? 이게 아주 간절한 말입니다. 이게 전공이란 말이 공은 앞에 공이 있고 뒤에 공이 없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은 요 앞에가 앞공이지만 요쪽에 가면 뒷공이라 앞공이니 뒷공이 공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공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자 잠깐이라도 바깥으로 모든 말과 생각이 돼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요 생각 일어나는 근본 자리가 무엇인가? 그걸 부처님은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고 육조 스님은 이 먹고 불사선 불사갈 때 이 한 물건이 어떠한 물건인가 했고 조주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라 했고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했고 하나같이 그걸 그대로 마음이 언어로 보여줬기 때문에 산은 산이라고 했던 뒷바위가 무슨 뭐 눈 열렸다고 했던 뭐라고 했던 건 말로 표현한 건 상관없고 그 안에 뜻이 소중한 건데 그러한 세계를 모르는 놈을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알려고 할 땐 내 안에 있는 기운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모르는 놈을 찾을 땐 바깥에 있는 기운이 안으로 돌아오니 그걸 반조라 그래. 반조. 나가던 게 돌아왔으니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기운이 내 안으로 돌아올 때 돌아왔다는 생각이 없고 그 돌아온 놈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 걸 화두일념이라 그러는데 잠깐 수유반조 잠깐이라도 그렇게 화두일념이 되면 승각전공이라 앞의 공함보다도 더 뛰어남이라 더 수승함이라 이랬단 말이요. 더 수승함이라. 그럼 전공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그래서 여기서
목자를 더 붙입니다. 목자. 여기가 이제 이 신신명이 주로 네 구절씩 전부 다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승각전공이라 네 글자로 하니까지만 나는 눈목자를 써서 목전공이라 눈앞에 모든 경계가 공부하다 보면은 없어지거든요. 진짜로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러 가보면 영화 보는 모습을 보고 내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을 따라서 천막 쳐놓고 활동사진 돌릴 때 이제 갔는데 한창 영화가 돌아가는데 영화 화면에서 막 비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비가. 만 우리 어머님들이 하나같이 야 빨리 가서 장독도 없자고 그냥 천막 극장 바깥으로 다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나와보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우린 나왔는데 영화 화면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우리 어머니만 쫓아나온 게 아니라 거기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들이 전체 다 천막 극장 바깥으로 뛰쳐나와 버려서 활동사진을 못 돌렸단 말이에요. 못 돌렸어. 나와보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와. 화면에서 비가 온 게 아니거든요. 화면에서 비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비는 무슨 비요? 뒤에 필름에다가 위에다 물을 뿌려가지고 그놈을 찍어가지고 그놈을 뺑뺑 돌리니까 비 오는 걸로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 앞에 보이는 남산이니 북산이니 여러분이니 나니 하는 게 내 마음속에 필름에서 비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 그거는 그냥 필름이 멈추면은 활동사진은 그냥 멈춰가지고 내 마음의 움직임이 멈추면 눈앞에 공했다고 하는 그거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그냥 현실입니다. 그 현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눈앞에 모든 모양이 공했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멈췄다는 것이지 그런 공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로 목전이 공보다도 그렇게 내 마음이 멈췄느니 안 멈췄느니 눈앞에 것이 공했느니 안 공했느니 그런 공돌이를 봤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건 진공이 아니니까 잠깐 화두 일념에 들어간 것이 더 소중하다. 이건 성찬 스님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화두에 대한 믿음이 안 가고 내가 정말 내 모든 감정과 모든 번뇌와 모든 망상에서 내 운명에서 훌쩍 출가를 해서 뛰어넘어 가지고 어째서 다만 모를 뿐인 생각 끊어진 자리에 들어가는 고마움을 못 느낀다면 그건 한참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제가 지금 이리 살아보면 말은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쳐도 저녁에 오늘은 잠 속에서 내가 결코 잠에 끌려가지 않으리라 하는데 지금도 잠 푹 들면 화두는 10만 8치로 꺼버리고 그냥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야 또 잤구나. 오매이려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성철 큰 스님 그렇게 있는 오매이려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없는 오매이려를 말한 걸 있는 오매이려로 자꾸 끌어내리면 그건 안 됩니다. 오매이려라는 것은 그렇게 학문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자신이 얼마만큼 번뇌망상을 화두로 바꿔서 정말 얼마만큼 부처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느냐는 우리 삶의 문제로 봐야 되시지 그걸 학문적으로만 다뤄서는 결코 오매이려는 제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유반조하면 승각전공이다. 그럼 눈앞에 있는 우리 모든 세계가 옳다, 그르다, 비온다, 뭐하다. 그것이 영화관에 가서 필름에서 비치는 화면을 보고 울고 웃고 하다가 그게 감독이 전부 다 필름에다가 그냥 찍어놓은 사진이라는 걸 딱 알면 화면에 있는 거는 저건 그림자에 잠깐 그냥 없는 것이 저 필름 그림자가 비친 것을 확실히 알고 나면 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은 저를 낳아주신 노보살님은 지금 88비신데 태현실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답니다. 태현실.
큰 현실인가 봐요. 아마 태현실이라고. 그런 분이 아주 착한 며느리로 나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영화 화면에서, 저 텔레비전 화면에서. 누이 동생이 전화가 왔어. 어머님이 스님 말씀이라면 믿을까, 다른 사람 말은 아무도 안 믿으니까 좀 전화 한 번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왜? 하니까 태현실이 영화 저 탤런트가 저 연극에서 죽었는데 그 착한 며느리 죽었다고 이틀째 지금 저녁 밥을 안 자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죽었냐 하니까 아이 연극 저 연속극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약이 없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건 어머니는 받아들이질 않는다. 안 받아들인다. 방편을 좀 써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 그 태현실인가 어떤 사람 나오는 다른 연속극이나 아니면 다른 영화에 무슨 나오는 게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니까. 예, 참 있습니다. 그걸 딱 틀어드려라. 딱 틀어드리니까 아니 그 죽은 사람 아니가 하니까 안 죽었다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세상에 별일도 다 있다. 엊그제 죽었는데 또 살아났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밥을 자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밥을 자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런 일들이 그 일 아니라고 하는 보장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 속을 때 너무 많이 속고 있습니다. 나도 신도들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는 그 안 속아야 될 일을 자기가 반드시 자기가 찍어놓은 사진 현상 딱 해서 보고 접어놔야 할 사진인데 거기 매달려 있는 거 보면 가슴 아프기도 오기도 하고, 부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부처님은 정말 어떻게 했을까. 내가 달라이라마 스님을 만나면서도 달라이라마 스님은 속이 어떨까. 흑산도 아가씨가 아닐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도들이 스님 요즘 건강 어떻습니까? 흑산도 아가씨 은혜가 아닌가. 왜요? 왜 유행가에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라는 노래가 있죠. 검게 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법 제대로 못 전하는 거 보면 다른 거는 몰라도 어떨 때는 막 속이 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우리 어머님이 태현실이 안 죽었는데도 죽었다고 믿는 거 하고, 다시 한번 다른 연속곡을 보여주면 아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고 하는 이거와 조금 다를 바가 없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천하에 불쌍한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 깨닫지 못한 것보다 더 불쌍한 일은 없는데, 내 마음 깨닫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건가 보다는 사업, 사랑, 무슨 미움, 원망, 슬픔, 그 감정은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이미 지나가 버려서 아무리 여기서 무슨 잡고 늘어져야 그거는 정말 골빈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놈을 또 땡겨오고 또 땡겨오고. 그러니까 환영을 땡겨오는 것이지 현실 삶을 살자는 걸 볼 때는 정말 부처님은 얼마나 흑산도가 아니라 대흑산도 아가씨가 된 건 아니었을까. 부처님이 이리 뵙다 보면 참 합장이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승각전공이라 목전에 공했다고 하는 그 공한 이치를 봤다고 하는, 그거는 봤다고 하는 내가 남아있고, 그 공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또다시 앞에 공한 거는 없어져 버리니 그러한 공보다도 한 번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찾아서 곧 자기 자신을 바로 보려고 회광반조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 듣고 돌아가면서도 정말 나는 누구인가, 그 나를 부처님은 꽃 한 송이를 탁 들어 보여주셨는데 왜 꽃을 들었을까? 조주 스님은 왜 무라고 했을까? 조주 스님은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동산 스님은 왜 삼석은이라고 했을까? 똑같은 내용이거든. 똑같은 내용이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옛날 화두 가지고 지금 해서 되느냐? 허공에는 옛날 허공, 지금 허공이 없습니다. 모양이 있는 거는 옛 것이 있고 지금 것이 있지만은, 하기는 지금 신종 풀로는 아무리 오래돼도 신종이래. 그거는 구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9번. 전공 전변은 이게 이제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조금 전에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좀 말해 봅시다. 전공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께 이제 묻기를, 이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대답을 안 했죠.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런 학문적인 그런 얘기 말고,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앉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앉을 거라면 일어나 버리죠. 일어날 거면 앉아 버리죠.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 자체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벌써 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쪽을 말하면 공에 떨어지고 이쪽을 말하면 유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은 중도법만 보여줬습니다. 말 안 한 것이 대답을 안 한 걸로 보는 것도 좋지만 중도를 그냥 보여준 것도 또한 답입니다. 이게. 고로 여기 돌이 하나 있다. 그 돌에 탁 걸려서 넘어지면은 그거는 걸린 돌. 근데 그 돌을 자빠졌을 때 딱 딛고 일어나면 그건 도움을 준 돌. 돌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걸렸느냐 짚고 일어섰느냐. 이 손가락을 가지고 이 손을 가지고 도둑질을 하면 도둑손 요거를 가지고 아픈 사람들 씻어주고 닦아주고 하면 이건 자비손.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 천이고 눈이 천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에게는 씻어주는 손, 어떤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손, 수백 수천의 마음을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만 쓰기 때문에 그런 손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도 남자들보다 어머니 손은 더 많습니다. 아기를 다룰 때 보면 오늘날 차 태워다 준 어느 보살은 스님은 아기 키워보자해서 아기 키우는 마음은 모를 겁니다. 근데 그건 날 몰라서 그렇지 전생에 내가 아기를 한두 번 키워봤겠냔 말이오. 금생에 와서도 4살짜리 5살짜리 5놈을 데려다가 내 손으로 대학 다 보냈거든. 한 놈만 빼고. 한 놈은 지가 아버지가 전과 7범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데리고 나가가지고 둘이가 한탕 해가지고 교도소가 있어 지금. 내가 한번 꺼내줬는데 또 아버지가 또 그러더만. 그런 아버지 만나면 그거는 참 아주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런 아버지 안 만나줘야 돼 어쩌거나. 그러면 우리가 현재 조계종의 종지에 보면 삼귀와 사홍서원으로 모든 조계종 예식을 보면 삼귀로 시작해서 사홍서원으로 끝나는데 중생무변 서원도보다 자성중생 뭐요? 아니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 자성번뇌 서원단 내 안의 번뇌가 다 끊어진다는 말은 내 안의 번뇌가 다 부처가 되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봐서 부처의 길로밖에 말을 해도 부처의 말, 일을 해도 부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건 중생제도밖에 남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은 내 이 몸 안에 있는 감정 번뇌나 욱하는 그런 성질이나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나 그 슬픈 마음이나 그런 걸 싫어하는 동안은 이건 도덕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요 기운이 우울증이나 요 기운이 변해서 부처되는 거니까 이 기운을 없애버려 두고 부처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동안 그건 죽어도 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요 기운이 부처가 되는 거구나. 요 썩내고 요 미워하고 때로는 그냥 확 죽어버릴까 하고 그냥 포기하고 아, 요 기운이 있어서 요 기운을 부처로 바꾸면은 부처라는 거. 정말 부처님 고맙습니다. 요런 죄업을 없애두고 부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요놈만 의식 전환을 해가지고 바로 화도 모르는 순수 공호로 돌리면 이게 바로 부처라는 얘기구나. 뭘 없애버려두고 새로 만들려면 어렵지만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요 번뇌망상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요 성깔머리 요거를 의식 전환해서 고쳐나간다는 게 어렵다는 거구나. 어렵기 때문에 안 어려우면 어떡할 거요? 계속 그렇게 할 거요? 언제 곤쳐도 내 자신에 있는 못된 성질은 내가 곤쳐줘야지 어느 누구도 대신 곤쳐줄 사람 없기 때문에 이건 내가 곤쳐야 돼. 그러면 이런 데 와가지고 신신명 배우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인간 숙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9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공 전변은 여기가 이제 앞에 이 전공이라는 게 눈앞에 목전공이라고 내가 보고 싶은 게 눈앞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번뇌망상 필름이 딱 끊어지면 영화 필름이 끊어지면 화면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듯이 내 번뇌망상이 딱 끊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목전에 공으로 보이는 그 공은 내 마음 한번 일어나면 그건 다시 현상계에 휘둘리니 여러분들이 공부 잘 될 때는 요 정도면 나도 이게 수백 번 속았어. 요 정도 되면 내가 성철 큰 스님께 가도 자신이 만만하다. 이제는 이것뿐이다. 더 이상 뭘 바랄 거냐 했는데 요게 요런 마음 한번 딱 내면 이 자식이 어떻게 아는지 그 다음부터는 잠이 쏟아지고 또 가랑잎 떨어지는 것만 보아도 마음이 슬퍼지고 이거 내가 될 건가 싶고 또 어머니가 그립고 김치가 그립고 그냥 언제 공부 잘 됐다는 거 하지 않게 그냥 또 그렇게 지랄을 한단 말이야. 이게 마음이 지랄을 해. 그러다가 또 그렇게 있다가 또 있다가 공부 이번에야 이제 안 놓치지 이것뿐이다 싶은 게 다 공한 것을 뭘 더 바랄 거냐. 한 번 속았으면 되는데 그놈 딱 가면은 다 된 것 같은 거예요. 또 다 된 것 같아. 그때쯤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을 내느냐면은 요 놈을 지키기만 해야 될 건가, 여기에서도 화두를 더 해야 될 건가, 이걸 성철 큰 스님께 가서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둘러매고 간다. 가다 보면 그동안에 안에 있는 필름이 돌아가가지고 마음이 좀 일어나면 성철 큰 스님 만나가지고 소리 벅 지르면 겁부터 나가지고 이건 뭘 물어봐야 되지? 돌아오는 거야. 또 돌아와. 돌아와서 또 조금 잘 되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뭘 걱정이냐. 아이고 뭐라도 성철 스님 물으십시오. 이게 왔다 갔다 몇 번을 했는지를 몰라. 몇 번을. 고로 이 공부는 화두가 타파되기 이전까지는 어떤 경계에 와도 경계에 속지 않으리라. 조금 고요하면 고요한가, 안 되면 안 되는가. 그런데 내가 공부를 가르쳐 본 신도들이 조금 안 되면 아주 내버려. 그때 딱 내버릴 때 맞아주는 것이 화투 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골프 치는 사람, 또는 뭐 헬스 클럽 가자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꼭 만나게 돼 있어. 그 만나다 보면 한 몇 달 가다가 또 언젠가 머리가 조금 맑아지면 아이고야 시간을 보냈구나. 또 한철 공부하러 와가지고 좀 해보지만 공부하는 시간은 불과 한 보름이나 한 20일 내놓고는 엄청 자기는 해진 것 같은데 노는 기간 까먹고 그거 예싸먹어버리는 시간은 몇 달이 되는지도 그거는 계산을 안 하는 거라 보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발심을 해야 되고 얼마나 정진을 해야 되고 언제 걸어도 걸어야 할 길이라면 우리 지금 합시다. 지금 한 발자국이라도 같이 가잔 말이요. 이런 얘기를 권해주고 이런 강의를 듣고 서로 탁마하고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부처님 법이 살아있을 때 이런 마음이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들도 없어져가.